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지금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축복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라도 때로는 다툼과 분쟁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지낼 때 술에 취한 뒤에 가까운 친족들이 시중에 말다툼을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형님이 어쩌고 동생이 어쩌고.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좋은 만남을 가지는가 대단히 중요해서 정채봉이라는 시인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를 썼어요. 만남이 5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다 그래서요. 생선 같은 만남이다. 왜?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참 잘못된 만남이다. 비린내 참 싫지요. 그런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뭐냐?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꽃송이가 환하게 피어 있을 때는 좋다고 다 환호하지만은 꽃송이가 시들면 다 버리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가장 천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지만은 건전지가 힘이 다 닳아버리면 던져버리거든요. 가장 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왜? 방금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손수건이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정채봉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정에 맞이하게 되는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천재 중에 천재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알턴 링크레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박사학위를 한 개 받는 것도 힘이던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4개를 따는데 평생 공부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4개를 땄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나 땄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하는 일을 한 몸에 다 도맡은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게 되자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도 떠나버렸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아쉬운 게 없다 하니까. 그리고 그는 가장 고급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면서 명문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많은 유명한 책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초청을 하니까 분주하게 강의하려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고 또 강의를 준비해야 하다가 보니까 가족하고는 그의 대화도 할 시간이 없이 살았다 그럽니다. 가족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해주니까 그는 그렇지 하면서 그드름을 피우면서 살았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그의 삶이 한꺼번에 확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던 14살짜리 막내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를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랑하던 딸의 시체를 안고 땅을 치며 후회하기를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내가 딸을 데리고 교회에라도 나갔더라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렇게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가정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연을 나갈 때마다 참된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말했다 그럽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 비결은 4가지다 그랬어요. 첫째로, 나는 교만을 피우다가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성공하기 원하면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가 내가 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삶의 승리를 원한다면 그 알톤 박사의 말처럼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구약의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보배로운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보배로운 약속이 몇 가지라 그랬지요? 32,500가지. 누가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판사 출신의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그분 이름은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물론 잠시 악인이 누리지만은 그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한다, 선하게 대우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굽은 길을 가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평강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2절에서도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약속 중에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독일의 어떤 요양소에서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한 노인이, 노신사가
요양원에서 밖으로 나와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서 그 노신사가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단 한 대의 버스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그 노신사를 다시 요양원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노신사가 버스를 기다리던 그 정류장은 가짜 정류장이었어요. 독일의 몇몇 요양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짜 정류장이라. 왜 그런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치매 환자가 많은 요양원에서는 그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을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런 가짜 정류소를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치매 환자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리나 숲속을 헤매다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원하고 버스 회사가 협력해가지고 그런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내면 그런 일이 예방이 되어서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르신 어디 가시렵니까? 물으면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요.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우리 집에 있잖아. 하면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돌아가고 싶어 할 만큼 귀중한 곳이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도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억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도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우리의 진짜 집, 진짜 고향,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고향은 천국이라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면 도중에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넉 장씩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등한히 해왔습니까? 밥은 새끼 꼭꼭 챙기면서도 말씀은 넉 장씩 꼭꼭 챙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잘못하면 길을 잃어요. 치매 환자처럼 돼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는 참 신자다 라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매 순간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한 좋은 책이 나와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책의 저자는 돌로레스 크랜이라는 사람이고 그 책의 이름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래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쓴 것이 아니고 가정 문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500명 이상의 성직자와 심리학자와 가정 상담가와 교육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쓴 책이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9가지 비결을 써놨어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가족 간에는 말을 잘 해야 돼요. 가족 간에는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을 아주 성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말을 할 때는 성의 있게 듣고 성의 있게 말을 해야 돼요. 빈정거리는 말투를 쓰면 안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에는 유머를 잃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점잖으면 가정이 박물관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도 좀 하고 서로 많이 웃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못했는데 우리 성자가 참 요새 잘해요. 얼마나 우리를 웃기고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내 속으로 너무 고마워요. 네 번째로는 분쟁은 빨리 매듭이 지어야 돼요. 가족이라도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 된다 합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준법 정신을 지켜야 돼요. 정의감, 정직, 공중도덕 등등 부모가 먼저 똑바른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족은 하나다. 운명 공동체다. 그런 의식을 세워야 돼요. 가족은 하나다 소리죠. 그런 의식이 희박할 때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사막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이고 니한테 그래 무거운 짐을 져서 되겠나면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요. 참 고마워요. 우리는 하나라 그래요. 지가 다 짐을 지려 그래요. 딸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알고 대화를 통해서 다 풀고 빨리 극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맛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요. 가족이 서로 각자 따로 놀지 말고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나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한 놈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한 놈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소리죠. 함께 관심의 주제를 맞춰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대외 봉사에 힘을 쓸 때에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불우한 가정을 함께 돌보러 가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불우한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태도 사라지고 사소한 감정 대립도 사라져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가정도 있구나. 그럼 우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뭐냐? 가정에 있는 시간의 길이하고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돈이 아니고 시간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오래 있는 시간만큼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주말도 반납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돈 벌려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벌려고 시간을 다 소비하는 그 시간 동안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직장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해야 비로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더 갖고 오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정에 더 많이 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그 눈을 어디에 집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주고 계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시라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성경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한 가정을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정 명절 중에도 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함으로써 먼저 내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 때 먼저 상냥한 말을 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그 다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항상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